네, 저는 몇 가정과 함께 잠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28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했는데 글쎄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더 이상 당뇨에 관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수치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당뇨약을 먹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제게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기쁜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당뇨약을 먹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그러니까 1984년 그때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두 번째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병원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남자아이일까? 아니면 여자아이일까? 이미 큰아이가 딸이니까 가능하면 남자아이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사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연령층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그냥 싱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했겠죠. 저녁 7시쯤 되었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니만 잠시 후에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남자아이예요. 이러는 순간 저는 만세!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소리를 쳤는지 복도가 쩌렁쩌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아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는 꽃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스와 그 당시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그런 광장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승리의 기쁨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한 청년이 그 마라톤 광장에서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뛰었던지 광장에서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외치고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 청년을 기념하여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기뻐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985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정오에 천황이 떨리는 음성으로 항복을 선언하는 그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뛸 듯이 기뻐하며 서로를 을사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남쪽 유대는 586년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는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나라를 다시 세워도 좋다. 그래,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면서 그들은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승리의 기쁨, 해방의 기쁨, 자식이 태어나는 기쁨, 이런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지엽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저 베들레헴이라는 들녘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더니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화들짝 놀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을 초월하여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늙음을 줍니다. 병듦을 줍니다. 약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뚫고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얽매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왜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약속하신 바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약속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 워싱턴에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에도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도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고통받는 현장입니다. 그 고통받는 현장에 친히 오셨기에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되 누구를 위하여 오느냐?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약함을 위하여, 나의 병듦을 위하여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늘 오셨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며 평탄한 삶이 되어지며 밤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